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쵸? 성경 보시죠? 그쵸? 성경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건 모르셨죠? 그쵸?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우린 읽으니까 한 절씩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표현들 중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유독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딱 지칭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리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를 되게 편안하게 불러주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뭐 황 전도사님, 뭐 황성우 전사님, 뭐 성우 전사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건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자로는 여호와라고 쓰되 이 야훼라고 쓰되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 알파벳을 불렀던 거고요. 또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 말을 할 때는 뭐라고 했는가?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따로 불렀던 거예요. 심지어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가서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까지 겸했다고 합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을 그 입으로도 부르지 못해서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이 야훼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씻고 와야 한다면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엄청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여호와 이렇게 읽어버리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했고 그들의 신앙에 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는 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까지 했는가라는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소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I am? 네, I am 맞습니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보통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도 엄격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종교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떠올릴 때 자기 이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좀 엄하셨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엄격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사랑이 많으신 풍부한 하나님으로 투영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어떤 뜻들이 담겨져 있을까? 도대체 어떤 뜻들이 담겨져 있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겼을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첫 번째로 담긴 의미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면서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죠.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역시 우리 권사님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진 자.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을 빗대어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시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존재가 유일하다는 것을 뜻하면서 하나님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존재하는 유한한 어떠한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며 언제부터 계셨고 언제까지 계실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은 이 인류를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시작인데 그 이전에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끝은 어디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날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모두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그 이름이 바뀌거나 버려지거나 혹은 새로 생긴 이름이에요. 혹은 그 지역만 관리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다른 신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그리스에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아테네 지역이죠. 신 이름. 그 말고 최고 신이 누구죠?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우상은 시대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산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지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역할로 분배했어요. 제 역할이 교회에서 뭐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입니다. 어디 갔더니 새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세요. 예전에 그렇게 부르셨대요. 이제 전도사를 이제 새끼 목사 이렇게 귀엽게 불러주셨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욕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제 역할이 이제 전도사예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친구들을 같이 예배하고 동역하고 사역하는 전도사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각 신을 어떤 역할로 분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바알,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분배했던 겁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에는 뭐가 있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막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까 나왔던 그렇죠, 아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로 분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마다 역할이 다 있었어요. 태양의 신 라, 그것부터 10가지의 신, 파리의 신, 소출의 신, 메뚜기 신, 이 모든 것들, 나일강, 이 생명의 신까지 10가지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10명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10가지의 신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어요. 동양에는 이 아기를 점치하고 출산을 담당한다고 하는 어떤 신이 있죠? 삼신할매가 있어요. 삼신할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당 잡신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잡신입니다. 삼신할매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을 지켜준다고 하는 성주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 서울에는 많이 없는데 지금도 저기 시골 어디 어촌이나 산골짜기에 가면 성황당이 있습니다. 성황당이. 그리고 그곳에는 예로부터 모셔온 그 산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신이 다 묻혀져 있어요. 그렇게 그 지역의 그 어떤 역할에 따라서 분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그렇게 정의되거나 구분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특정 지어서 담당하거나 어느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하나님께서 가진 이 파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 더 파워, 유일한 힘,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힘,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을요, 내가 일으켰다, 저마다 일으켰다, 누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그 힘과 그 은혜는 오직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진 능력, 하나님이 가진 힘은 인간이 정의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카테고리를 분리할 수 없는 유일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이건 신일 거야 라고 사람이 지목한 거예요. 소출의 신이 있지 않을까? 다산의 신이 있지 않을까? 아이가 태어나고 생명이 생겨나는데 이거를 관장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을 주관하고 지키는 신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 신이야 라고 가리킨 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목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분류되거나 그런 식으로 능력을 부여받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능력이 그냥 그분 자체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을 줄이면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언약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을 전하라고 했던, 내가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하신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저들을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광야로.
왜? 저들은 그곳에서 나를 섬기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세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죄짓지 않은 원래 상태에서는 우리와 늘 같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죄가 침투함으로 모든 관계가 깨지고 나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해낼 능력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죠? 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 뜻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혼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으신가요? 진짜 기쁘세요. 진짜 저는 20살 때부터 기숙사 살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좀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편안한데 불편한 거. 그러니까 밥도 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너무 좋은데 불편해요. 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누워서 쉬려고 그러면 살찌니까 그만 누우라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좀 쉬어서 좀 자려고 하면 뭘 넌 벌써 초저녁보다 자냐고 뭐라고 하시고. 부모님이 이러는데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남들 모르게 짓는 그 은밀한 죄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건 매우 불편한 거예요.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죄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혜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도 죄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뜻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떠올리라고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것들은 그냥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느껴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떠올리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여하신 기본 요금이 있어요. 기본 요금이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 있죠. 요즘 택시 안 타서 다 자전거 타고 다니셔가지고 건강하시게.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구원받는 자녀들로 불러주셨을 때는 기본 요금이 존재합니다. 그 기본 요금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유일한 세 마디는 바로 이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 요금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 요금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 더 낮아졌고 앞으로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점점 이 기본 요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서 시대가 바뀌어서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그 세 가지 다 지키면서 그 세 가지를 다 고백하면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저 은혜되는 말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렇지, 하나님은 영광이 된 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저마다 어느 것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 요금이 낮아지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늘어났습니까? 핑계가 늘어난 거예요. 핑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아도 될 이유, 다른 말로는 핑계가 생겨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요구에 맞춰 살기 바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기 바빴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자본이 없었습니까? 옛날부터 없었어요. 옛날부터. 단 한 번도 세상보다 자본이 넘쳤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본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꿋꿋이 살아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본을 낮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믿음도, 어느덧 우리 교회의 믿음도, 우리 공동체의 믿음도 조금씩 연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기본 요금이 낮아지는 걸 용납하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오히려 이것이 흐려지면 다시 한번 요구하시고, 흐려지면 요구하셨지,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용납하시거나 허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시원찮으니까 광야 생활한 내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애굽의 고기가 그립다고 그들은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 리더를 뽑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다시 유턴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한 신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다시 죄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고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이 없어서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단이 시원찮아서, 그 결단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하는 내내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시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심지어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아다 놓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을요, 우리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앞에 이 결단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편안한 잠자리, 그저 주어진 삶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이 물음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자기를 소개하셨을 때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결단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니까,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나도 어물쩍 넘어가듯이 결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물음 앞에 어떠한 신도 대답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무릎에 우리가 제대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나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확고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결단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고백 안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생각으로조차, 마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